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예수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공관복음 그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한 이 비유의 해석까지도 그 공관복음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마치시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들을 귀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다른 종류의 네 가지 땅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변치 않고 동일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씨 뿌리는 자와 그 뿌려지는 씨앗은 계속 동일합니다. 씨 뿌리는 자는 다양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구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어디에나 그 씨앗을 뿌립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결과의 차이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그 땅으로 인해서 판가름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목적은 바로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밭이 어떤지, 우리 신앙의 태도는 어떤지 그것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말씀에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공평하게 말씀을 뿌려주십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 신앙의 태도가 어떤지에 따라 그 맺어지는 결실이 다르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길가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이라는 특징은 사람들이 다니기 편한 땅입니다. 접근하기도 편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여러 번 밟아놨기 때문에 평탄하고 단단해져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좋은 길입니다. 사람들이 다니기에는 참으로 편리하고 유용한 길이지만 그러나 씨앗이 자라기에는 가장 최악의 조건인 거예요. 떨어진 씨앗이 땅에 심어지지도 않고요. 뿌리를 내리지도 못합니다. 훤히 열린 길 위에 덩그러니 놓여진 그 씨는 금방 날아다니는 새에 발견되어서 쪼아 먹혀버립니다.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15절에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요, 영적으로 산만해서 예배, 말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어리석게도 세상서 배운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굳어져서 단단히 굳어져서 내 생각만이 정답이다 여기며 외부의 것,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굳어진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 밭으로는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와 같이 이렇게 시간을 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왔어도 그 마음에 다른 세상의 것들만 가득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지 못하고 아무 의미 없는 한 시간을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은혜도 또 복됨의 경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이런 단단히 굳은 길은 아닌지 한번 스스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5, 6절 말씀입니다.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씨앗은 수분과 영양분이 많은 그 흙이 이렇게 포근히 감싸고 품어줘야 싹을 틔울 수가 있습니다. 말씀처럼 단단한 돌들 사이에 그 씨앗이 껴 있어서는 싹이 잘 자라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하늘에서는 강렬히 내리쬐는 햇빛과 또 땅으로부터 물과 영양분도 원활히 공급받지 못하는 그 씨앗은 아무리 운 좋게 그 사이에서 싹을 이렇게 틔웠더라도 곧 말라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16절, 17절에 이렇게 해석이 돼요. 두 절 말씀인데요. 저랑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는 씨가 떨어져 곧 싹이 나오긴 하지만 오래가지 못하는 얄팍한 신앙을 의미합니다. 특히 뜨거운 햇빛과 같이 인생의 시험이나 환난이 닥치면 금방 그의 신앙이 바짝 말라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이런 사람은 주님이 맡기신 일에 쉽게 열심을 내었다가도 쉽게 식어버리고 또 쉽게 결단했다가도 쉽게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이 이런 돌짝밭과 같지는 않습니까? 스스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이 비유를 해석하신 말씀도 바로 이어서 보면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는 앞선 그 두 가지 경우와 달리 이제는 씨앗이 발아하고 싹이 자라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싹이 자라며 가시떨기에 치여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이 이어지는 해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가시떨기가 바로 우리 인간의 탐욕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시떨기는 인간의 탐욕들로서 인간의 무욕, 권력과 명예욕, 또 지배욕이기도 하고 또한 성욕이기도 할 거예요. 인간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취하고 도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사실은요,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열정과 의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에라도 지나치게 되면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됩니다. 인간의 욕심이나 탐욕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밭에 이 탐욕의 가시떨기가 내 마음밭에 가득 놓여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바로 해석의 말씀도 보면 20절 말씀에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한번 여러분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 바로 말씀을 받는 좋은 마음 밭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폭신폭신하게 잘 일구어진 땅과 같은 거예요. 잘 일구어진 땅이 그 떨어진 씨앗을 그 땅속 깊이 포근하게 이렇게 품어주듯이 이 마음의 좋은 밭은 말씀을 언제나 사모하며 내 마음에 받아들일 준비가 된 밭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하고 극명한 어떤 계절의 변화가 와도, 또 무서운 재해나 역경이 와도 언제나 그 땅은 그 씨앗을 포근하게 품어 결국 싹이 트고 그 뿌리가 점점 깊이 마음에 내려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또한 그것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이 바로 이 좋은 밭입니다. 이런 좋은 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은요, 열매의 결실이 맺혀지는데 무려 30배, 60배 그리고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놀라운 일이 그의 삶에 일어납니다. 이런 좋은 마음 밭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이렇게 기대하는 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대 이상의 것을 주시는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언제나 같은 구절이라도요, 어제 본 구절, 오늘 본 구절, 같은 구절이라도 내 상황에 맞게 이해하고 또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또 말씀대로 살아갈 담대함을 주셔서, 자, 이제는 때론 인생에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어도, 또한 때론 가시떨기 같은 유혹이 찾아와 내 삶을 껌껌이 가로막아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유를 마치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음성으로 들리는 말씀이 어디에 심겨질까요? 귀에 심겨집니다. 그렇죠? 소리, 음성으로 들려지는 말씀은 귀에 심겨져요. 여러분 성경책을 펴시면 문자가 있는데 문자의 말씀은 어디에 심겨집니까? 눈에 심겨집니다. 그러나 진짜로 우리가 말씀이 심겨져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마음의 중심입니다. 마음 밭에 말씀이 심겨져야 우리는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라는 것은 바로 그런 자를 의미합니다. 말씀을 인정하고 믿는 자, 말씀을 기대하며 나의 마음밭에 기꺼이 심고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이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이 이와 같은 마음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니, 그 씨 뿌리는 자, 그 진작에 씨 뿌리는 자가 좋은 밭을 찾아서 거기에 뿌렸으면 실패 없이 좋은 결실을 바로 100배 맺지 않았을까요? 왜 씨 뿌리는 자는 길가에도 뿌리고 돌짝밭에도 뿌리고 가시떨기가 가득한 곳에도 뿌리는 걸까요? 이 씨 뿌리는 자가 어리석어서 그런 걸까요? 이것에 대해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농사를 지을 때, 이제 씨 뿌릴 준비할 때 뭐부터 합니까? 땅을 이렇게 개간해서 땅이 복실복실하고 영양분도 많고, 그런 땅을 만든 후에 이렇게 씨앗을 심습니다. 그렇죠? 그게 상식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사법은 그 순서가 완전히 반대였어요. 일단 그냥 씨를 뿌리고 보는 겁니다.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땅을 이렇게 개간을 하는 거예요. 씨를 뿌려놓고 밭을 일구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문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희망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에 따르면 우리의 마음밭은 일구어질 수 있는 밭이라는 거예요. 지금 굳어버린 길가와 같은 밭이라고 해서 평생 죽을 때까지 그냥 길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돌짝밭이라고 해서 가시덤불이 가득 쌓여있는 밭이라고 해서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그것이 그 밭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밭은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고 감사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들을 귀만 있으면 됩니다. 그저 주님 주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기로 담대히 결단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3.1절 기념주일입니다. 기민년 1919년 3.1운동 때 발표된 기미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명 가운데 무려 16명이나 되는, 반이죠, 1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또 전국 지방 단위로 조직되어 있던 교회와 기독교 학교가 그 만세운동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통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은 20만 명 정도라고 했는데 당시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봤을 때 단 1%에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20만 명. 그럼에도 그 기독교인들이 이 일에 감당한 역할은 무려 절반, 50% 이상의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당시 이렇게 적은 기독교인들이었지만 3.1운동의 중요한 거점마다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놀라운 큰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을 변혁시켰습니다. 당시 이 작고 연약한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담대한, 이 놀라운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참 자유, 참 평등, 참 평화를 깨닫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은 자유, 평등, 평화. 3.1운동 시 이 작고 연약한 자들의 결단은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아니 더 큰 결실을 맺어서 이제 국내 전체로 그 영향력이 퍼졌으며 이제 더해 국외까지도, 그래서 만주, 연해주, 일본, 미주 등지에 그 영향력이 퍼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밭도 기경되기를, 일구어지기를 간구하지 않으면 그냥 그런 길가,
그냥 그런 돌짝밭, 그냥 가시떨기밭으로 남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도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밭일 뿐입니다. 3.1절에 적은 기독교인으로서 큰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처럼 작은 자의 몸부림이 큰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의 가장 좋은 모범이 되시는 분, 바로 가장 좋은 모범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4가지 밭에 뿌려지는 씨앗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심겨진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감사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상태이든 간에 그 씨 뿌린 자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뿌려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 상태가 길가든 돌짝밭이든 가시덤불이 이렇게 드리워졌어도 동일하게 뿌려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며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의 말씀을 먹이십니다. 여러분, 씨앗의 발화 과정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씨앗은 이렇게 자기 형태를 끝까지 유지하고 있어서는 절대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씨앗의 이 겉면, 딱딱한 겉면을 종피라고 하는데, 그것이 땅속에서 깨지고 이렇게 문들어 썩어져야만 싹을 틔울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연약한 그 한 마리의 양과 같이 아무런 저항 없이 손가락질 받으며 그 몸에 채찍을 맞으며 그 몸을 부셔가며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자기 형태를 계속 지키며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몸부림을 치며 그 종피를 다 깨부수고 그 싹이 올라온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몸으로 이루어내신 그 한 명의 몸으로 이루어낸 일은요, 30배, 60배, 아니 100배 그 이상의 놀라운 결실이 되어 모든 인류, 또 앞으로의 모든 인류까지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뜨거운 응원과 격려의 말씀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 작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쉽게 깨지고 마음에 쉽게 상처를 받아요. 하지만 잘 만들어진 도자기, 막 엄청 비싼 도자기도 여러분 쾅 깨져서 으스러지면 그 가치가 생깁니까? 가치가 다 버려져서 그냥 쓰레기의 통에 버려질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깨지면 깨질수록, 다치면 다칠수록 더 연단되고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시는 일은요, 때론 너무 아프고 서럽고 견디기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씨앗이 되어 우리의 몸을 이 땅에서 깨트리고 썩어지게 하는 일은 쉽게 결단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바라봐야 합니다. 작은 몸부림일지라도 큰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몸부림은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나 스스로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몸부림을 시작해야 할까요? 어떤 거창하고 대단한 몸부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먼저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묵묵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지금 하고 계시죠? 예배부터 기도 생활, 또 말씀 생활. 아까 광고 드렸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가 기획하는 사순절 성경 필사에 동참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그를 기꺼이 용납하는 것, 용서하는 것, 또 내가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고 또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기꺼이 올려드리는 것, 이런 작은 몸부림부터 여러분 시작해 봅시다.
주님은 이 작은 몸부림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로 인해 찾아오는 변화는요, 30배, 60배, 100배, 그 기대 이상의 결실이 되어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연약한 우리를 응원하시고 격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믿고 담대함을 입어 우리 모두가 신앙의 몸부림을 치며 깨어지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작은 신앙의 몸부림에 성령님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